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하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이 행정처에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문의가 예배를 진행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교회 분들과 또한 교회인이 아닌데도 예배를 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들에 있는 성도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장소를 찾는 분들도 계셨고, 또한 어떤 분은 어디서 어느 교구 또한 누구냐고 물어보면 중간에 그냥 끊어버리는 그러한 분들도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이 시간이 굉장히 귀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적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귀한 줄 몰랐다라고 하면서 영상을 드리는 분들이 많은 고백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것은 그냥 헛된 시간, 또한 어떻게 그냥 자리에 직분이기 때문에 앉은 자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높이기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을 이루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이 한 주간도 그 말씀에 몸부림치며 싸우기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또한 이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 어디든 가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듣는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에 대한 지금 몇 명 걸렸어, 지금 어떻게 되었어, 문자로도 또한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죠. 2월 29일 현재까지 확진자가 3,150명, 또 지금도 뭐 더 늘었겠지만요. 그리고 서울은 77명, 경기는 82명이 그렇게 되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으로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를 공포와 또한 위기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라도, 또한 심지어 이 한국이 감염 지역이 되어서 다른 나라들이 입국, 비행기를 타고 들어갈 수 없는 지역, 위험 지역으로도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좀 마음이 씁쓸해지는 것을 우리는 공감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바이러스가 두려울까요? 바로 해독제가 없고 또한 누군가에 의해서 전염된다는 것을 경로를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분명히 안다고 하면, 또한 이 내용에 대해서 해독제가 있다면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하철에 탔을 때 자리에 앉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콜록콜록 하며 땀을 한번 닦으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자리가 딱 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는 지금 두려움과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예배에 참석했을 때 누군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불편해서, 또한 답답해서 벗고 있다면 예의가 없다, 지금 어느 세대인데 하고 하면서 눈초리를 주는 그러한 분위기가, 이러한 새로운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게 되죠.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말입니다. 그냥 나 혼자 살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음도 불사하고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우리가 결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간증도 한 적이 있습니다. 결단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왜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목사님, 뭐 어떤 방법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조심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조심하면 더욱 좋죠. 그러나 죽음 앞에서,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어려울 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안 나오실 때 연락받아 보면 이렇게 합니다.
교회 비가 오는데, 밖에 비가 오는데 교회 주차할 수 있어요? 라고 전화가 와요. 무슨 말입니까? 비가 오면 안 오겠다는 거죠. 날씨가 더우면요, 더워서 안 오겠대요. 추워서 안 오겠대요. 핑계가 많죠. 그렇죠? 근데 전화 받으면서 비 오는 데라도 교회 갈 테니까 교회 몇 시에 열어요? 라고 전화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누구에게는 이 예배가 절실히 필요한데요, 누구에게는 이 예배가 부담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한 지역에 대한 그것을 왜 관리를 제대로 못했냐고 중국과 그 지역을 힐난할 것이 아니라, 어느 종파에 대해서 힐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위기 때에, 환난의 때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환난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23절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의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환난의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의 땅이라고 심판을 받기 위해 천사가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때 그곳에 살고 있었던 조카, 가족인 롯이 있었기에 그는 롯을 살려달라는 얘기를 감히 할 수 없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액션을 취합니까? 2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이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다는 것은요, 모세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물러서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천사 앞에 가까이 나간다는 것은요, 죽음을 담보라는 결단일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환난의 때,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환난의 때에 하나님이 왜 그것을 보는가?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자신만을 생각하는가? 아니면 자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을 찾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굳이 심판하셔도 되는데 말없이 심판하셔도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셨을까요? 이야기하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예배를 하면서 이 환경 가운데 나만 잘 살면 되고 내가 안전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특별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21일 선포가 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난과 큰 어려움이 없는 전에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죠. 어쩌면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환경들이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믿음의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천사들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곳을 멸망한다고 알려줄 때 그 이유가 뭘까? 바로 하나님은 그 땅을 회개할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이야기라도 한번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 멸망, 심판을 멈춰 주십시오. 그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공의를 위해서 심판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새로운 곳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지만 그래도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의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돌아봤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말이라도, 같은 말이라도 조금 더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해주는 말이 굉장히 큰 위안이 되잖아요. 하나님도 그것이 필요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땅에 아파하는 자들 왜 그랬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왜 그렇게 했냐라고 이유를 대는 그러한 남에게 탓을 돌리기 전에 오늘 우리가 그 아파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가 결단하여서 그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보니까 금식기도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금식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금식기도가 할 때 사무처에서 왜 무슨 이유 때문에 기도하러 오셨는지를 기도원에 왔는지를 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위해서 또한 개인의 영성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쓰니까 그 접수하는 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보통 금식은 자신의 정말 극적인 처지 또한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러한 모습에 있는 사람들이 금식하러 결단하여 오는 곳을 금식기도원이라고 그분들이 보통 접수할 때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뭣도 모르고 금식기도원이 어딘가를 체험하기 위해서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참석을 해보니까 그분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냐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도 놀라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그는 믿음으로 제 가족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구해주었다면 하나님은 딴 얘기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의인을 찾았어요. 의인을. 하나님이 그 땅 위에 멸망시키지 않을 그 이유를 의인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시했던 것입니다. 만일 이 서울 지역에,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주변에, 아니 이 나라에, 아니 중국에, 아니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만일 이 바이러스를 면하게 해줄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너희의 기도 중에 있다라고 하실 때 의인을 찾으신다고 한다면 우리 이곳에 의인이 있을까요? 정말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하늘비전 교회 의인이 50명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바이러스,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과연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의인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 몇 명이 있을까요? 의인이란 무엇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의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안전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우주도 가고 또한 세상에 가보지 못한 곳들 다 갈 수 있는 이 인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안에 때문에 두렵고 떨려서 죽어가겠다고 외치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 정말 우리의 인간의 인생을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보장받을 수 없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박국서 3장 2절에 보니까 진노 중에서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이켜서 우리의 기도와 음성을 듣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무서웠지만 또한 그가 큰 족장의 부족의 족장으로 나이도 100세가 되어 이제는 누구 앞에서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제가 아닌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환난의 때에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약한 자들, 멸망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자를,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는 줄 믿으시고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빛과 소금의 교회가 될까요? 어떤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까요? 그 교회가 어디로 이전한다 그러면 그 지역 주민이 말리는 교회가 그렇게 안 된다고, 이 교회가 떠나면 안 된다라고 부르짖고 그 교회에 대해서 시위하는 교회가 주민들이 시위하는 교회가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지역에 감당할 수 있는 교회라고 어떤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자신이 이사를 갈 때 우리 주변의 분들이 이분은 이사 가면 안 돼요, 넘어가니까 아쉽다라고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 하늘비전 교회가
또한 내가 드리는 이 삶의 헌신 자리가 누군가가 그분이 떠나면 안 된다, 교회가 떠나면 안 된다라고 부르짖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겉으로 좋다고 하지만 우리는 보통요, 그러나 막상 위기가 있을 때 우리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50명부터, 의인 50명부터 시작합니다. 45명, 30명, 20명, 심지어 10명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누구가 계속 와서 하나 부탁하다가 좀 있다가 와서 또 부탁하고 좀 있다가 또 부탁하고 그럼 짜증납니까? 안 납니까? 짜증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또한 그 이웃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끝없이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안전만을 지키는 것이 답이 아니고요, 내가 필요한 존재인가를 이 시대에 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환난할 때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이웃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맺고 있지만 이웃과의 관계는 살리고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가? 구원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집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십자가의 관계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만의 관계가 옳다라고 답을 내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도 잘 맺어 이 어려울 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한 의사가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안법을, 대처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사재기 하지 마십시오. 찔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택배라든지 운송이라든지 삶을 쉴 수 없는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잘 구입해서 그분들이 일하고 있는 터전에서 써야 되는데, 하도 한국인들의 사재기 어렵다고 하면 사재는 그것 때문에 그분들이 필요할 때 못 산대요. 저는 그런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도 먼저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중을 조금 한다면, 우리가 그날 할 수 있는 환경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이 나라가 조금 더 나아질 텐데, 여러분 어떠한 배려와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그럼 안전을 누가 책임져 줄 겁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안전을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책임지고 있다고 하기에 불안과 염려가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물론 내가 해야 될 것은 있죠. 그러나 내가 부족한 것들, 모자란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어지면 계속해서 내 방법을 찾아갑니다. 나라도 믿을 수 없고 하나님도 믿을 수 없어. 이제는 나만 믿어야 돼. 나만 믿어야 돼. 그런데 환난할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죠. 환난할 때 나는 어떠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환난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고요, 조금만 있어도 두렵고, 심지어 기도하고 돌아가면서도 두려워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끝까지 하나님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그가 그 믿음을 끝까지 외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이후에 20장에 가니까 그가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그의 부인을 빼앗겼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자신의 힘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도 그 거대한 세력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빼앗길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셨던 것 같아요. 네가 남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 내가 들었기에 네가 어려울 때 내가 돕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어려울 때, 두려울 때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결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이 찾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기로 합니다.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이 걸린 나라가 방치하고 죽어가는 병자와 죽은 사람들을 방치된 것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처리하기 위해서 솔선수범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그때도 많이 죽었다고 하죠. 그러나 이 역사학자들이 그 통계를 봤을 때 자연적으로 죽은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죽은 수가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바로 위험 지역에 직접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더 철저히 위생을 챙겼기 때문에 그들이 더 생존할 수 있었다라는 결론을 내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어려운 지역, 위험한 지역을 가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얻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지켜 어려운 사람을 돌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많은 축복을 주신다는 그러한 역사적인 한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살고자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습니다. 그러나 죽고자 하면 사는 그러한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죽어서 이 어려울 때 나만이 아니라 내 처지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과 행동의 제목을 찾아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이것이 이 지역을 살리고 또한 이 나라를 살리고 이 세계에 의미 있는 행동, 섬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시는 그 삶을 통해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두려워요. 누군가 기침을 해도 그것이 신경이 쓰입니다. 또한 심지어 그러한 일들 가운데 나한테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염려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려운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나의 모습을 본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눈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어려울 때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기도하여서 누군가 한 명을 살릴 수 있고 누군가의 가정을 살릴 수 있다면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을 때 오늘 나를 만나 주시고 아브라함을 찾으셨던 것처럼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사람들 되기 위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작은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